안녕하세요. 1618 선교회 유재도 선교사입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 동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도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예수님의 티칭 스타일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왼쪽에 그 책의 원본이 나와 있습니다. 이 표지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놀랍게도 세계적인 학자인 로이 주크가 그 권위 있는 이 기독교 교육 책의 표지로 예수님을 그림으로 실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말 번역은 이렇게 전통적인 책의 커버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충실하게 한국말로 잘 번역이 됐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 강의의 주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이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가르칠 수 있을까? 학창시절에 교회에서나 또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던 수많은 선생님들이 계실 텐데 인상에 참으로 아름답고 강력하고 좋게 남아있는 선생님이 계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방학 때마다 용인에 시골을 갔었는데요. 거기서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그때 저를 가르치셨던, 그때는 전도사님이셨는데 변우상 전도사님을 지금까지도 기억합니다. 그때 이 마룻바닥에서 아무 시청각 재료가 없는데 1시간 동안 100명 넘는 아이들을 웃겼다가 울렸다가 감동을 주고 그것도 연속해서 이제 성경 이야기, 성경 동화를 해주셨던 분입니다. 너무나 지금까지도 좋은 인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이 계실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중에 이 선생님은 정말 기억하기도 싫어, 지루하고 아주 정말 짜증나고 또 아주 굉장히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선생님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 두 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자, 복음서들을 읽어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최고의 위대한 선생님이셨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한번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다시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네 권의 복음서들을 읽어보면 예수님에게서 몇 가지 중요한 방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다이나믹하고 아주 재밌고 아주 효과적인 선생님이셨던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 어른들, 남자, 여자, 노인 할 것 없이 많이 모여들었고 그들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님의 설교, 가르침,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또 복음서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아이디어를 보여주고 본보기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복음서를 잘 읽을 때 정말 우리의 신앙교육, 우리의 가르침이 향상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복음서를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을 때 가르치는 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도 효과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여러 교육학자들 중에서 어떤 교육학자는 이런 훌륭한 이제 교육의 가르침을 성인들에게서 또는 어떤 위대한 학자들에게서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제가 여러 개의 신학교를 다니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깨달은 것은 최고의 교사는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랍비라고 불리셨는데 그거는 그냥 형식적인 칭호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탁월하게 잘 가르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든지 안 믿는 자든지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 랍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교사로서의 자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은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보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언제 어디서 가르치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또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여인이든지 노인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주님은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교육을 이 책을 전체를 통해서 깊게 들어갈 겁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가르치신 내용을 모범으로 보이셨습니다. 저는 오늘날 미국과 한국 선교지에서 이제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살아날 길은 이 교육과의 바로 이 포인트, 넘버 5인데요. 가르치신 내용을 예수님은 삶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범으로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교육의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또 6번째, 배우는 사람들이 더 생각할 수 있도록 어떻게 자극시키셨나. 그 스티뮬레이션, 도전을 챌린지를 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놀랍게도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학생들의 관심을 끄셨고 또 계속 유지하셨나. 주님은 그 배우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당기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학생들을 잘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선생님의 그 말을 잘 듣고 따르는 학생도 있고 반항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을 결코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중요한 영혼이라고 주님 여기셨고 그들을 교육의 대상으로 그들을 만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가르치시는 것의 예를 어떻게 드셨는가? 주님은 수없는 많은 비유를 들어가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 교육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다양한 교수 방법을 보이셨나? 오늘날 많은 교육학자들이 우리 예수님을 연구하면서 깜짝 놀랍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은 오늘날 사람들이 찾아내고 발견하는 그 방법을 이미 교수 방법을 쓰신 것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반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또 11번째, 가르치시는 내용을 어떻게 개인들의 필요와 연관시키셨나. 여러분, 진정한 신앙교육은 적용입니다. 지식이나 단지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자신에게, 내 삶에, 내 상황에 적용을 시켜서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교수 과정에 참여하도록
만드셨나?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참여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보이셨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는가?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은 주님의 가르치심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주로 가르치는 일을 많이 했는데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주님의 그 가르침의 모습에서 많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아주 그 권위적인 자리에 권위적인 모습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을 또 병든 자들은 고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과 형식이 당시에 다른 교사들과 어떻게 달랐는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예수님은 삶으로 보여주셨고 섬기시면서 가르치셨고 영혼을 사랑하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의 삶에 이제 변하도록 가르침을 통해서 변하도록 주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삭개오 주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우물가의 여인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교육이 지식 전달 또 단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교육은 예수님처럼 그 삶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우리는 새로운 영의 눈, 새로운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이 로이주크라는 학자가 연구하고 찾아낸 것이 뭔가 하면 30가지 교수법을 본으로 보이셨다는 겁니다. 몇 가지? 몇 가지요? 30가지. 여러분, 이 내용이 좀 많지만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이 강의가 계속되면서 이제 자세하게 한 가지 한 가지씩 들어갈 겁니다. 이제 보시면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신 그 30가지 방법은 가르칠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셨습니다. 또 학생들과 더욱 가까워졌고요. 수업을 재미있게 시작하기, 그리고 순간순간 흥미를 유발시키기, 수업의 목표를 더욱 분명하게 하기입니다. 제가 선교지를 지난 1년 반 동안 다녀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피땀 흘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 그래서 교회에 온 사람들이 그 다음엔 이제 잘 신앙교육을 받고 양육을 받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선교사님들도 대책이 없습니다. 또 현지 선교사들도 별로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제가 선교지를 가면서 꼭 들어가 보는 데가 교회 학교 현장입니다. 교실, 교재는 무엇을 하는가? 선생님은 누가 하는가? 봤는데 여러분, 정말 아주 열악한 상태입니다. 교회 학교가 없는 데가 태반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들을 예수님에게서 잘 배워서 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30가지 교수법을 본을 보이셨는데요. 자, 그 다음 거 또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호기심을 학생들에게 더 많이 이제 자극시키기, 그리고 학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배우도록 동기를 불러일으키기, 질문을 더
자극적으로 던지기. 여러분, 예수님의 이 30가지 본을 보이신 방법 중에서 이 로이즈쿠라는 학자가, 저도 동감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질문법입니다. 질문만 잘해도, 바른 질문만 던져도 이 교육 효과는 크게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질문을 정말 놀랍고 기가 막히게 던지셨습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예수님이 누구냐는 질문을 던지는데 주님은 처음에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갑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주 놀랍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자극적으로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질문에 대답을 했을 때 신중하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녔던 신학교에서 한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이든지 좋은 질문이다. Any question is a good question. 지금도 그 교수님이 생각납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교수님에게 질문합니다. 그럴 때 어떤 질문을 했든지 격려해주고 또 신중하게 대답하고 칭찬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학생은 놀라운 배움을 이제 가져오는 학생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아니 그걸 질문이라고 해? 그렇게 대답한다면 그 학생은 영원히 배움의 자리에서 마음이 다치게 됩니다. 주님은 질문을 잘 던지셨고 그 배우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신중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효과적으로 강의하기. 여러분, 똑같은 진리인데 그것을 어떻게 더 잘 전할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할까? 이것을 주님은 늘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이 어린아이처럼 되라. 이렇게 주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어린아이가 없이 어린아이처럼 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되라. 그리고 주님이 또 본을 보이시죠? 그 어린아이를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어린아이들을 귀찮게 생각했는데 주님은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은 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기. 주님은 수많은 속담, 짧은 예화 이런 것들을 들으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아주 그 놀라운 그 이웃사랑의 본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학생을 더 성경을 열정적으로 이제 제시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과거에 한국에서 선생님들 중에 두 종류의 선생님들을 보았습니다. 한 선생님은 성경 말씀을 정말 정성껏 준비해서 가르치는데 한 선생님은 그냥 시간만 때우는 선생님이 있어요. 여러분, 학생들이 기가 막히게 그걸 알아요. 성경을 사랑하면서 잘 준비해온 선생님하고 그냥 이렇게 시간 때우는 선생님하고 학생들이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열정적으로 제시하기, 그리고 사실들을 더욱 시각적으로 제시하기, 수업을 다양하게 이제 진행하기. 강의가 좋은 거지만 늘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극도 하고 또 대화도 나누고 또 여러분 좋은 비디오도 보여주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방법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더욱 정확하게 인용하기. 여러분, 가르치는 그 교사가 성경 구절을 잘못 인용하거나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벌써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잘 준비해서 가르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진리를 더욱 다채롭게 제시하기. 구원의 진리를 아주 강력하게 다채롭게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로이즈쿠 학자는 그런 말 합니다.
본어겐 하지 않은 사람은 선생님이 돼서는 안 된다. 자기가 구원받은 확신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심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더 생생하고 다채롭게 제시를 하려면 자기 자신이 확신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개념을 더욱 생생히 제시하기. 진리를 더욱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건데 20번. 진리를 각자의 삶과 연관시키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 전달했으면 이제 교육은 끝이다. 잘 가르쳤으면 교육은 끝이다. 그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진리가 삶에 적용되고 변화가 일어나기까지 주님은 깊은 관심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21번째,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학생들을 더욱 따뜻하게 격려하기.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영혼이 아주 귀한 그런 모습을 보이든지 실수하고 넘어진 영혼이든지 그 영혼을 사랑하면서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확신시켜주기. 더욱 신중하게 조언하기. 여러분, 그래서 이 선생님은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라는 문 안과 그 교회 밖에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가정에서도 또 일터에서도 어디서든지 우리가 구원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증거하는, 영혼을 사랑하면서 증거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25번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학생들의 잘못을 더 엄격하게 바로잡기.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르게, 엄하게 그들을 교정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오늘날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안 하고 있는 것이죠.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더욱 도와주기. 다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학생들의 필요를 더욱 분명히 채우기. 그 제가 선교지에 갔을 때 한번 교사강습회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생들이 여러분 교실에 몇 명이나 됩니까? 물었더니 어떤 선생님은 20명, 어떤 선생님이 10명, 30명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그 학생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다 아십니까? 그랬더니 안다는 선생님도 있고 전혀 모른다는 선생님도 있어요. 여러분, 학생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가정 형편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8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는지 정확히 측정하기. 오늘날 신앙교육에 있어서 가장 부족한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평가나 측정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가와 측정을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에 있어서, 특별히 신앙교육에 있어서 반드시 평가와 측정이 있어야 발전과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29번, 일관성 있게 진리의 본을 보이기. 우리 예수님께서 30가지 교육 방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르치신 것을 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가르친 대로 사셨습니다. 가르친 대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르치는 선생님은 우리 모든 목회자들, 선생님들, 선교사들, 저를 포함해서 가르친 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30번, 학생들과 더욱 허물 없이 어울리기.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이죠. 관심을 보이고 그들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당신도 더 능력 있는 교사가 되기 원하는가? 여러분 이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더 능력 있는 교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복음서를 읽고 기도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모습을 배우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더 훌륭한 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귀한 질문, 그것을 던져봅니다. 과연 예수님처럼 가르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은 우리가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인성, 그것은 우리가 본을 받도록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 구절 하나만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인성은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결론을 내립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 나는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평범하게 교회 출석하면서 살아갈 거야,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가르치는 일은 목사님이나 선생님이나 또 선교사님만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실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최고의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12제자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제는 명령에 순종하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가르치는 일에 이제 시작하십시오. 출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그리고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보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